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김현숙 집사님과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 두 번째 날인데 음악방송에서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5월 한 달 주셨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부여받습니다.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을 이렇게 사용하고 지나가죠. 어느덧 올해도 또 6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직분을 또 임명하는, 직분에 안수를 하는 임직식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하나님 앞에 이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접적으로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 가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가정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하나 얻어 건지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를 따라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다.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나는 8절에 보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게, 그런 표현을 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럼 뭐예요? 아주 쬐끄맣다는 얘기야. 나같이 쬐끄만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겼다. 하늘의 직분을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쬐끄마? 정말 바울이 쬐끄맣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무슨 뜻이냐면 큰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큰 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름을 바꿨어. 바울. 난 작은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울로 바꾼 거예요. 난 쬐끄맣다라는 거예요. 쬐끄만데 얼만큼 작냐? 아주 쬐끄맣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정말 작아졌냐? 키가 작아졌습니까? 아니면 무슨 재산이 없어졌습니까? 가난해졌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학벌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점. 지금까지 기준점은 누구요? 쟤하고 나하고 비교해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서 비교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조건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베냐민 지파는 누가? 사울이 속했던 지파예요. 사울 왕. 그 지파에 속했고, 정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은 그 당시로 보면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최고의 교수한테 사사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은 또 뭐예요? 그 시대에 굉장히 올곧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모범생, 정말 사회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렇게 보면 그분은요, 원래 사회적 지위도 괜찮죠, 학벌 괜찮죠, 가문 괜찮죠, 뭐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는 표현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준이 됐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기준이 됐을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훨씬 낫지.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이 가졌는데? 나 서울대학 나왔는데?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데 그가 3번이나 그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 대제사장들한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그 사람들 감옥에 가두려고 구속영장을 대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집행하러 가요. 다메섹 가다가 길바닥에서 고꾸라져요. 고꾸라지는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빛을 받고 나서 고꾸라지면서 눈이 멀었어요. 야, 근데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날 핍박하냐? 라는 소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나보러 핍박한다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들린 음성이 뭐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죽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눈 멀었어요. 길지도 않아요. 3일. 더듬 해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안수받고 눈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내 잘난 멋에, 내 기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저분 지금 살아서 우주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분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진짜 쬐끔한 사람이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주에서 보면 요만한 티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쬐끄맣게 느끼도록 하셨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너를 그렇게 지극히 작은 나를 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머리로 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잽니까? 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풍성함, 아무튼 가득 안고 있는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알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려고 나를 택했다라. 나를 이렇게 지극히 부족한 나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택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여기 있는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있나요?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밤이면 낙심이 될 때도 많고 그런 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한 걸 세상에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풍성하면요,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왜 만들었어요? 그거 만든 사람이. 여러분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만든 거예요. 걔가 무슨 거기서 딴짓해? 걔가 마이크 역할을 합니까? 뭔 역할을 합니까? 평소에 보면 이쁘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그 자리, 나를 이렇게 엉덩이를, 그 무거운 엉덩이를 탁 받쳐준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걱정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겠지. 성경에 보면 그거 전해주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얘기는 다 알죠. 여러분, 간음하다가 한 여자가 그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돌을 들고 그 여자를 끌고 와. 질질질 끌고 온다고. 네가 사회의 풍속을 해치고 간음을 해? 그래갖고 죽이려고 끌고 와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우리도 돌 들고 치고 싶죠. 죽이고 싶죠.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좋아요? 돌로 쳐도 될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가만히만 계셔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런데 예수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땅에다 글씨를 쓰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죄 없으면 한번 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있으면 한번 쳐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갔어요. 돌을 그냥 놓고 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그래요. 야, 사람들 어디 갔어? 없는데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 그리고 보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우리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에 막 들고 막 돌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교회는 자꾸 불을 끄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한번 거꾸로 봅시다. 여러분이 그 여자라면 돌로 맞아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용서받고 싶으세요?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부인한테 정말 잘못한 게 있어.
갔어. 덜덜덜 떨고 갔어. 부인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를 갈고 그냥 서리빨이 내리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본인, 그 사람. 우리 각자 다 돌아가 보면 나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할까? 용서해 주. 그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돌질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할 때 주님은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 나와요. 여러분, 탕자 그 고전이죠, 기독교에서. 둘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조금 좀 드세. 아버지, 나 유산 줄 거 미리 좀 땡겨줘요. 미리 땡겨달라고 그래. 아버지는 또 그걸 못 이겨갖고 줬어요. 그럼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온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그럼 나중에 큰아들 얘기를 빌려보면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는데,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썼냐 하면 창기하고 기생집에 가서 다니고 뭐 이러면서 다 썼다라고. 그리고 돌아왔다. 근데 그리고 돌아올래서 돌아온 건 아니야. 돼지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갖고 거지 노숙자가 됐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 가냐면 돼지 치는 데가. 유대인이 돼지 치는 직업은요 아주 저주받은 직업이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걸 하다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도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낄낄대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꼴 좋다 이러고 있을 때 형조차도 바깥에서요 쳐다도 안 봐요. 저런 자식, 나쁜 자식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는요 버선발로 뛰어나요.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요 오히려 잔치하고요 받아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둘째 아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저런 놈을 사회에서 살려두니까 이 사회가 이 모양이지 이러고 싶지 않아요? 빨리 없애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 둘째 아들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여러분이 그 둘째 아들의 한 10분의 1이라도 죄를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몽둥이에다가 패갖고 내쫓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길 원하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품어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랬는데 나를 받아줬어.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받아줬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나 같은 사람도 살려준다는 걸 세상에 전하게 하려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받아주셨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받아주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깨달으셨습니까? 그런 걸 느껴보지도 않았습니까? 나는 여전히 큰 존재입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속에 비밀의 경륜이 있어. 경륜이 뭐냐면, 경륜이란 말이 오이코노미아, 헬라어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예요. 영원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어떤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섭리, 그게 뭘까? 그게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함께 상속자. 상속자는 뭐라 그랬어요? 유산 받을 사람, 천국 유산을 받을 사람. 여러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역사, 만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빅 뉴스, 한 뉴스가 SK 최태원 회장 얘기죠. 이혼을 했는데 1심에서는 몇백억만 주면 이혼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폭탄 같은 위자료가 나왔어. 1조 3,800억. 여자분들 지금 그 노소영 씨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판사가 판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소영 씨가 뭐 회사를 다니고 뭐 일을 하진 않았지만 아버지 유산으로 SK가 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 물태우. 아니, 하도 카리스마가 없어갖고 물태우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분도 대통령이라는 그 권한 때문에 SK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딸이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1조 3,800을 주라는 거예요. 최종 대법원 판정까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런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시크릿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신들 천국에 그게 있대.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믿잖아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맨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맨션. 영어로 표현하면 천국의 집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믿는 사람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 구원받는 거 누가 알아요? 우리끼리 경험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누구만 아는 거예요? 밭 갈다가 그거 발견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보화의 값어치가 그만큼 비싸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벙쪄 갖고 있어. 그 밭을 왜 산대? 아니, 그것도, 아니, 제 값보다도 훨씬 많이 주고 그걸 왜 산대?
그런데 밭을 갈다가 금은보화 그냥 몇천 년 전에 묶어놨던 그냥 금은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걸 그냥 몇 억을 주고 사도 이게 뭐 몇십억이 나올 텐데 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동남아에 다녀오신 분들 혹시 두리안 잡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김승겸 집사님 그걸 좋아하는군요. 두리안 맛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저는 무척 좋아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뭐 이렇게 쿨인 거, 이걸 먹어야 되나? 그런데, 그 호텔도 못 들고 들어가야 돼,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 잘 익은 걸 까서 먹으면요, 그냥 삭힌 냄새가 나는데 그냥 너무 맛있어. 그래, 저는 그 뭐 선교지를 가거나 그러면 그거 꼭 사달라 그래. 그래갖고 반드시 먹고 와.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은 마치 두리안 같다. 그런 표현.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는 설레설레 흔들더니 요새 우리 딸이 동남아 간다거나 뭐 누가 가면 두리안 과자 사다 달래. 두리안 과자가 말린 거 있어요. 그래 놓고 나도 안 주고 자기만 먹어.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비밀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 때문에 이걸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 능력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구원받는 능력이에요. 나는 배고프든 배불르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해봐.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요. 이걸 우리한테만 알려줬다고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없도다. 이 기쁨은 누구도 모르는, 요거는 나하고 주님만 아는 기쁨이에요. 주님의 깐부가 된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보면 깐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단짝이란 뜻이 단짝. 이건 나만 알려줘. 주님이 알려주는. 나는 이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살고 그걸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은요,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는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가지 기관, 가정과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통해서 그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배고프면 어디 가세요? 식당. 아프면 어디 가세요? 병원. 여러분, 영적인 소식, 하늘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이걸 딴 데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는 그런 기관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걸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헬라어로 말씀 선포라는 뜻인데 무슨 말씀 선포? 구원의 말씀 선포. 그냥 말이 그냥 되는 게 여기서 뭐 유창한 무슨 공개 강연을 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교회 직분자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교회는요, 그래서 세상 기관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도 상식이 있고 서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천사에게 맡긴 일도 아니에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교회의 직분, 그래서 소중한 거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하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축복해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한번 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사의 직분, 이게 집사의 직분, 이제 통칭해서 집사라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excellent standing. 위치를 점하는데 아주 최고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담력, 큰 보증, 큰 보험, greater assurance. 이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위치에다 올려놔 주시고, 에이, 여전히 가난하던데. 여러분, 세상은 물질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토록, 영원한 것, 누가 간직할 수 있어요? 영원한 걸 누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점점 쇠퇴해 가지만 우리는 마지막이 돼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큰 담력, 큰 보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큰 보험. 어떤 보험 들으셨어요? 사망보험 들으셨어요? 사망보험 이런 건요, 다 죽으면서 딴 사람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근데요, 이 보험은요, 이 보증은요, 내가 갖는 거예요. 영원토록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작은 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인 내게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전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역사하는 하늘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 뜻깊은 날이죠. 우리 교회로 보면 정말 엄청난 날이에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왔어요. 누가 보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간북동 교회만 있습니까? 교회도 또 어마어마하게 큰 데도 많잖아. 난 하남시 간북동에 와갖고 제일 이 주눅이 드는 게 주변에 너무 큰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작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곳곳에 세운 이유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이유예요. 근데 이걸 봉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봉헌하게 됐다라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이걸 봉헌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이 도달하고 이제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학계한테 그러거든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서 나무 가져다가 건축해라. 그러고 나서 그냥 힘들게 해서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 눈에 이게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아니,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약속. 여러분,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래서 나중 영광을 크게 하실 거고, 학개서 마지막 2장, 학개서 2장 마지막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해왔지? 너희들이 좀 힘들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래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우리가 복 받을 일 했나? 했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늘 감사하는 게 이 오랫동안 이 성전을 만들면서 지으면서 하면서 불평이 내 귀에는 안 들렸어. 아무튼 내가 불평하면 했지 우리 교인들의 불평은 들리지 않았어. 나는 그게 믿음이다라고 봐요.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복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역사를 완성할 믿음을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 크게 보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셔서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큰 영광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